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음력 전통으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절인 셈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한 신년을 맞이하는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년절이 되면 서로를 향해서 새해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서 의미 있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에서 생각할 때 이 정월이라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월의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정월은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몇 개의 각기 다른 의미의 정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월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계수하는 기준월이 되는 것을 정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개의 정월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2개의 정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과 시작을 계수하는 기준이 되는 이 니산월, 유월절 절기로부터 시작되었던 니산월이 유대인들의 원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정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7째 달, 그러니까 니산월 1월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되는 달, 그 달을 히브리 말로는 티슈리월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달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정월에 해당됩니다. 신년절,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 신년 정월은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월이죠. 말하자면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설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 7번째 달 티시리월 초하루, 이날을 그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월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유대인들의 신년절은 특이하게도 이 7번째 달 양력 기준으로 빠지면 이 달이 대체로 한 10월쯤 됩니다. 유대인들의 따지는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보통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내는 양력 기준으로는 한 10월쯤에 해당되는데 그때쯤 되면 한 해의 모든 수확이 추수가 다 완결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티시리월이고 이때부터 땅은 또다시 새해 농사를 위한 비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티시리월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달이고 왜냐하면 실제 그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은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절기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신년절, 정월 초하루, 나팔 부는 달이라 해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 신년절로부터 시작해서 티시리월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한 대속죄일로 이어지고 그리고 티시리월 15일째 되는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초막절 절기가 수장절 절기가 한 주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10월이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이 신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우리와 날짜는 다르지만 성경에 주어진 이 이스라엘의 신년절에 관한 규례의 그 정신과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해를 맞는 그 의미와 자세로
적용할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인 이 정월초하루를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 로시라고 하는 말이 머리, 으뜸 이런 말이고요. 샤나라는 말은 해, 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이 말씀의 하나님의 규례에서부터 비롯된 날입니다. 신년 첫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쇼파라고 부르는 이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신년절 나팔절을 다른 말로는 욤 트루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 트루오라는 말은 분다, 나팔을 분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 부는 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의 다른 이름이 나팔절이라 이렇게 절기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쇼파라고 부르는 이 뿔은 순양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일까요? 유대 문헌인 이 탈무드에 보면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 이야기의 근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그 믿음의 실체가 증명된 사건을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군소리 없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순진한 눈망울로 아버지 제사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돌로 제단을 쌓고는 마침내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높이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제지하시고 비로소 이제 나를 향한 너의 믿음과 사랑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친히 예비하신 제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순양이었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친히 준비하심으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죠. 즉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순양의 희생,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 신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게 명령하셨을까요? 나팔을 불어라.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라고 아예 율법에 명명을 하셨어요. 이 순양의 뿔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에 순양의 뿔로 된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 나팔 소리에 담아 올리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그 장면마다 쭉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온 이스라엘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율법이 주어지던 그 시내산 밑에서 나팔을 불어 그 백성을 모으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 후로 이스라엘의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새해 첫날에 부는 이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해주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 소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정체성에 대한 각성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의 회중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무엇보다 나팔을 부는 날로 명하신 이 의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나팔을 부는 날로 정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9장에도 동일하게 이 날에 관한 규례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민수기 29장에 보면 29장 1절에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즉 이 티시리월을 말하는 거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이 날의 성격이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절의 다른 이름이 나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무슨 잔치의 축제의 흥을 돋우는 의미에서 악기로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메시지의 상징입니다. 나팔 소리는 시내산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율법이 선포될 때에 시작된 이후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모이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 함께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회중임을 일깨우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성패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은혜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신호였지요.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앞에 나아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대신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민수기에 말씀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래. 무슨 말입니까? 즉 내 힘과 수고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개되어지는 중요한 몇몇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나팔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 큰 전쟁을 앞두고 특이하게 이 나팔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던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도는데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그 성을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바로 이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길게 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작전의 전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을 다물게 하시고 제7일에 딱 한 번 소리를 내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팔을 길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만일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이 침묵의 경고가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내리쬐는 유다 광야의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성을 돌던 그 대열 가운데서 만약에 한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계속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돌기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지금 강강수월래 하는 거야? 무슨 전쟁이 무슨 애들 놀이 하는 거야? 아니 성을 함락시키려면 무슨 공성대를 쌓아 올리든지 하다못해 돌이라도 던지든지 해야지. 아니 다리 아프게 돌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제 한두 바퀴 정도 돌아봤으면 성을 대충 파악했으니까 이제라도 그만 돌고 차라리 우리가 믿고 나가서 싸우자. 만약에 한두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삽시간에 그 대열은 웅성거리면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대신에 제7일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함께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7일에 여전히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외형상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였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7째 날 제사장들이 불었던 이 나팔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셀 수 없는 미디안 군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달랑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많은 군사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승리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하게 될까 봐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다, 스스로를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이 바로 이 자긍, 교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300명만 데리고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집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과 그리고 칼이나 창이 아닌 나팔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뿔나팔. 숫자도 숫자지만 전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기도 완전히 배제된 이상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항아리를 의지했을까요? 횃불을 의지했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나팔이 무기가 됩니까? 그들이 적진에 잠입하여 가장 먼저 수행한 일은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오직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손에 든 순양의 뿔나팔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무엇을 상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 어떤 심정으로 나팔을 불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순간에, 근데 나팔 하나 부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는 곧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곧 기도였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의 언약과 그 임재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팔을 그냥 힘있게 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었던 그 나팔 소리에 담겨있는 그들의 고백이요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나팔의 이야기들은 신년이 되면 왜 이스라엘 사람이 나팔을 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들은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아래 사는 날들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팔절이 무조건 하나님의 그냥 은혜만을 강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우는 것은 자연히 그들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들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각성과 회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에는 이 절기의 규례로 나팔을 부는 것에 이어서 그 다음 절에는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속죄제가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밤모섬의 환상에서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 속에 주어진 나팔절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서게 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신년절은 이 심판 앞에 설 것을 예비하도록 그 백성들의 삶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삐그러졌던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와 속죄제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년은 잔치 기분에 들떠서 기뻐하는 다른 나라의 축제들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신년절의 규례와 그것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율법 전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세월 속에서 무뎌지기 쉬운 죄의 욕망과 속성을 가진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출발의 처음 자리로 돌려 세우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수시로 필요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친히 준비하신 그 희생의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힘껏 이 고백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소리 아래 우리 교회 온 회중이 즐거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소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의 보좌 앞에 서야 할 것을 준비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